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 네?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 예. 감사합니다. 예. 신앙. 더 자세히. 예. 신념은 뭡니까? 신념. 한자로 제가 설명하면요. 믿을 신자에 신념 염자거든요.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면 염자가 나오면요. 지금 금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한자로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신념은 뭐냐면 지금 마음에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그럼 신앙은 뭡니까?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믿음생활 또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신앙은 뭡니까? 신자도 한자로 보면요. 믿을 신자에 앙자가 뭐냐면 우러러보다, 바라보다 이런 말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신앙은 바라다 보는 것을, 우러러 보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신앙.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시편 62편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자,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그럼 신앙이 뭔지 알겠죠?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나와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 신앙.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 말씀에 지력이 있어야 돼요. 지력. 말씀에 알아가는 지식의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기독교는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펼쳐놓고 믿는 것이죠. 그죠? 펼쳐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지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신앙생활. 신앙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조금 똑바르게 하나요? 저보다 신앙생활을 조금 똑바르게 하지 않는 것 같아.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지력을 알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놈이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집중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을 누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왜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누구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신학은요, 신학은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죄를 아는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 학문의 최고봉이 신학이죠. 인간을 아는 거예요. 인간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인간을 바라보니까 인간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죄가 보입니다. 죄. 그래서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죠. 자, 봅시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배우러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사람을 배우는 것이고 죄를 배우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배우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 해결책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성천하시죠. 그죠?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맡겨주십니까? 성령님을 맡겨주십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죄를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님을 배우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방주인 교회라는 것을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죄를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또 무엇을 배웁니까? 성령님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또 무엇을 배우게 되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에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직장 취직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자, 남자 꼬셔가지고 결혼할 것인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양해하십시오. 인생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종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종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종말의 그 천국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종말의 때에는 페이스 투 페이스 할 때는 얼굴 직면하게 될 때는 누구를요? 요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여러분 이 신앙의 7단계를, 신앙생활의 7단계가 아니고 신앙생활의 이 7부류를 잘 기억하시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7가지 안에서 모든 설교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재미있어요. 재밌어요. 성경 어디를 하든지, 마태복음을 하든지, 히브리서를 하든지, 구약을 하든지, 신약을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설교 말씀 딱 들으면 저 설교는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시는구나. 저 설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구나. 저 설교는 지금 죄에 대해서 설교하시는구나. 저 설교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이해가 팍팍 돼요. 그리고 이렇게 7가지의 부류의 내용을 알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더욱더 윤택해집니다.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지금 교회론에 있어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5가지 단계에 있어서 5가지 분류에 있어서 내가 어디가 문제구나, 어디가 문제, 내가 죄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잘 믿어지지 않는, 내가 신앙이 어떤 부분이 약하구나 여러분 점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오늘 이 부분을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지금 오늘 마칠 때까지 여러분 이 7개 다 외워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무엇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인간에 대해서,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 네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읽은 내용들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이런 점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계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신앙이라는 무엇이라고 봤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요,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아시죠?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1장 1절을 꼭 가르쳐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진화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거,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신을 창조하시니라. 진화론자들은요, 무신론자들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아무리 고백하라고 해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낭송합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창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 가운데 그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죄를 원천적으로 미워하시고 죄를 멀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또 아래 들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이 세상 많은 단체나 또 간혹 가다가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것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같이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배우다 보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어떻게 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 그죠?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배워야 됩니까?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죠. 사람이죠. 어떤 누가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인데요. 인간이랑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그죠? 하나님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관심이 있어요. 인간에게.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야 돼요. 심지어 가깝게는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요. 어떤 존재인지. 여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야 돼요. 여자는요,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사람은요,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나는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어.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신묘막성하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7편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다고. 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전체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너무나 귀중한 선물이에요. 너무나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을 향해서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아내를, 나의 자녀를 마음껏 사랑해야 돼요. 제가 그저께 제 아내한테 스파를 하면서 이렇게 몸을 제 아내가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랑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참 예쁩니다. 제 아내가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 또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남편을 사랑해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해라. 내 자녀를 사랑해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계속 덜쳐내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더러운 것이 보여요. 쉽게 말해서 이기심이 보여요. 이기심. 내가 남보다 좀 더 편하고 싶은, 남이 나보다 좀 더 잘 되면 질투하고 싶은 마음이 보여요. 나의 이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조그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생겨요. 내가 이번 한 번만 조금 트릭을 쓰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데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부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무엇이 죄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오늘 창세기 3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무엇이 죄인지를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에게 버섯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하는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죄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 교만. 모든 죄의 깊은 부분을 들어가보면요, 무엇이 있냐면 교만이 있어요. 교만. 거짓말 하잖아요. 그 마음속 깊은 데 들어가면 교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교만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질투함이 생겨요. 질투함이 깊은 마음속 깊은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한 그 마음의 깊은 부분을 들어가면요,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만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남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그 마음속 깊은 데서 들어가면 무엇이 있느냐? 교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어떻게 또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느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은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하지 않았는데요, 그 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기저에 있는 그 교만함의 결과는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정도의 그 겸손하심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 겸손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5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죠. 그렇죠? 인간이 감히 누구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시는 그 부끄러운 수치를 몸소 행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신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제한된 인간의 몸을, 시공간의 제한을 입고 있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고난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영원한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다는 것, 통증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우는 것이죠. 네 번째로 무엇입니까? 부활하셨음을 배우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재림을 배우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엇이 남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은 것이죠. 재림. 우리는 그 재림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인간을 배웁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죄에 대해서 배웁니다. 죄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인생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십니까? 성령님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회복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강구할 것을 친히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어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봐라. 그러면 너희가 받은 줄을 믿어라. 그 하는 기도가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온도로 공함에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심오한 말인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창조 살아가심과 인자하심과 공의와 자비하심을, 그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왜?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자, 교회의 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의 영적 질서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습게 여겨요. 목사님, 장로님, 근사님 우습게 여겨요. 우리가 장로교에서 추종하는 존 칼빈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그분이 남긴 그 책이, 소중한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2번 반을 봤는데요. 2번을 반을 봤는데, 은혜의 수단이라고,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그분이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는 수단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에서 은혜 받는 수단이 있어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2번째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성례를 통해서. 성례가 뭐냐면은 우리 10월 21일 날 무엇이 있죠? 성찬식 있잖아요. 그죠? 성찬식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죠. 그죠? 은혜 받습니다. 세 번째 은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치기라는 겁니다. 치기. 치기는 뭐냐면 때리는 거예요. 벌 주는 겁니다. 벌 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치기를 통해서 은혜를 끼쳐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현대교회의 맹점이죠. 치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은혜 받는 수단이 있습니다. 직분입니다. 직분. 성경에 말하는 크게 4가지 직분이 있거든요.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어요. 4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통해서 말씀의 권위로 우리에게 직분을 줄 때에, 머리에 손을 얹고 직분을 줄 때에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을 결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예수님 피, 공짜로 이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소중한 그 피로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곰곰이 보니까 교회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이 교회를 나의 이 소중한 피로 사도 더
가치가 있는 공동체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를 주고 값을 주고 무엇을 샀다는 거예요?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해서는 안 돼요.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교회 가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습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으로 사신 이 교회, 피로 값으로 사신 교회. 또한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 알지 못하고.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요, 함부로 놀려서는 안 돼. 함부로 놀려서는 안 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들어야 돼. 깨끗하게.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한 신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우리의 몸을 지켜나가야 돼요. 음란과 우상과 정욕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우리 육신을 더럽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5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예배와 교세와, 우리 마을모임 지금 하고 계시죠? 지난주도 우리 마을모임 하시는데, 교세와 또 어떻습니까? 사역과, 양육과, 그죠? 양육.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죠? 말씀의 지력을 넓혀 나가야 돼요. 그죠? 말씀, 양육과 또 사역과 은사를 따라 우리가 섬겨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선교, 전도. 그죠? 세상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시고, 그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있는 증인이 이 5가지 특징을 교회가 만들어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철저히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경부를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든든하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 이 교회가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종말의 때까지. 이 세상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신앙의 순수함을,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소그룹 모임을, 마을 모임을 하며 양육을 하며 말씀의 시력을 높여가며 악한 세력과 일하는 것, 삶이 여러 가지 말씀을 방해하는 예배 공동체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전도 공동체를, 양육 공동체를 방해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의 영적 권위를 부정하려고 하는,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지켜내셔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이 교회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되면 이 교회가 완전한 교회로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제를 하실 때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몸인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세상 종말이 될수록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환난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종말의 때를 보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7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부시고 7 진노의 대접을 펼치실 때에 성경은 우리가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즉 쉽게 말해서 어려움과 곤란과 핍박과 낙심 가운데 있지만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집성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실 거예요. 세상의 교회, 지상교회를 어렵게 하실 거예요. 환난 가운데 주실 거예요.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생활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왕따, 그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 가요를 모른다고, 세상의 이치를 모른다고 우리를 왕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판단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노는 우리에게 당하지 않아요. 7 대접, 7 진노의 대접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는 없어요. 우리 그 종말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종말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오니까요, 혹해서 그런가 하여 말마다 상황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단 말씀. 우리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종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자기의 성령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입니까? 조상들이 산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창조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진화론이 보편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세상 만물 다 자연스럽게 된 거야. 너 인간 원숭이로부터 조금 발전되어진 거야. 그게 좀 더 논리적이지 않니?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니? 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좀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지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응하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소망은 그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억울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제까지 서로들이 많았었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는 산으로 들고 강으로 바다로 신나게 놀러가고 신나게 쓰고 신나게 부어라 마셔라 신나게 달 것 다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절제하고 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수 가운데서 우리의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정판이에요. 결정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절까지 쫙 짜면요, 이 7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짜면 그 7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7가지 외에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목사님. 7가지의 모든 가르침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이 신앙생활을 왜 다시 한번 점검하느냐면
여러분,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초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가장 기초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됐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다시 써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시고 이 7가지로, 여러분 7가지 기둥으로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셔서 높은 고층, 신앙의 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